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 한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누룩뱀은 초원의 무법자다. 누룩뱀을 발견한 어미 종다리가 새끼를 향해 다급히 경계음을 보낸다. 어미의 소리를 들은 새끼는 죽은 척 엎드린다. 그러나 누룩뱀은 아랑곳 않고 목표물로 다가가 단숨에 둥지를 덮친다. 어미는 다급한 날개짓만 되풀이할 뿐이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어린 것을 누룩뱀은 매정하게 집어삼킨다. 한 줌의 동정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살아있는 생태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다.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살얼음 같은 긴장 속에 함께 살아간다. 자, 여러분 동영상 보고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사실 상당히 자극적이고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준비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먹잇감으로 저런 영상처럼 되고 있지 않나, 그런 많은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읽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하루가 멀다고 해서 코로나 이야기, 질병에 대한 이야기, 또 세계적으로는 전쟁, 그리고 이 일본의 자연재해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그런 일 속에,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줌을 통해서 10계명 이야기를 나누면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나누었던 요점이 무엇입니까?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그 통치권을 빼앗겨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모습의 그런 예언 가운데 그대로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성경에는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까지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까지 70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즉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에 함께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요, 또한 느낌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목숨 걸고 삶으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잠언 1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원하는 대로 얻는다.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부지런하게,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얻고 얻지 못하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신앙생활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신앙생활은 구름 위를 걷는 산책도 아닙니다. 또한 꽃밭 사이에 꽃길을 걷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싸우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원죄가 주는 내 의와 욕심과 싸우는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참으로 많은 갈등과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는, 또한 평생을 고난 속에 살 수도 있는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이 죽지 않으려는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잘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부인했을 때 진실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부인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겉돌면서 그래 니네는 지옥 가라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마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기보다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과 함께 상대방의 삶을 함께 공감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따라합니다,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 말세에 이르는 이 신약 이후의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구약의 이 증인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읽어보세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지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고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10절을 보면은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증인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용한 이 증인의 용어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증인들이 재판에서 선서해요, 안 해요? 만약 그 거짓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징역 살아야 돼요. 벌금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렇게 해서 법정 용어로 증인이 된 소환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법정에서 증거와 증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 증인이 잘못 말했을 경우에는 형이 늘어나서 평생 법정에 살 수도 있고 한 가정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증인의 말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만큼 이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이면은 딱 나와야 되는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아멘.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오늘 바울의 주변은, 바울은요, 사람들의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의 직분을 가지고 증인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 하지만 결국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국민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0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과연 미리 보는 성도의 삶은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선교여행이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 마라 했는데도 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선교 자금을 주기 위해서, 또 자신을 해병하기 위해서 많은 목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를 맞이했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를 맞이했대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는 헤로당 시대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거예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지도자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생했다, 막 이제 환영을 하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보니까요,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말을 직역하면요, 자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했고, 제가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다라고 그는 자신의 선교 보고를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저를 봅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이 너무 힘든 고생을 해도 여러분이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의해야 돼요. 병길 형제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 교회를 진짜 제가 오기도 전에도 와서 아침 8시부터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매주 하는 거예요. 뭐 매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막 박수를 치고 하는데 제가 말입니다. 좀 피곤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해서 병길 형제가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로마서 말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 21절 시작.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매사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죠? 드러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허망해졌고 어리석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미련하게 된대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적을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나는 감춰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늘 보기에 기뻐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참 뭐 있는 것도 없는데 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그리고 신성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다 보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이에요. 왜 아침마다 시편을 그렇게 제가 보내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이 있는 거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렇다면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거 오늘 질문지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아닌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제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죄의 싹슨 뭐다? 죽음 배웠잖아요. 그런 진리로 세상은 만들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죄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부활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부활, 덤으로 얻은 이 세상을 이제는 과거의 내 구습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국, 이제는 과거의 구습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과거에 세상을 쫓던 조경훈 이제 버리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욕심 많고 돈 쫓아가고. 아니요, 이제 여러분은 다른 모습이에요. 새 생명,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집사님 증인입니다. 그래서 살아났다,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활신앙이 내 안에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박연선 집사님 입에서는요, 이제부터는 아우 더워 죽겠네, 아우 배고파 죽겠네,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고생했어. 우리 힘내자. 아유 잘했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살리는 말을 한다니까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또 죽어가고 있고 마치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영상처럼 세상 가운데 먹잇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급히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전하는 거예요. 얘야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죽는다.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시 내 가족들을 살리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뭐예요?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주님이 드러나는 삶인 거예요. 아,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뭐가 있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증인의 삶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때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10만 명의 다수가 아니라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와!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던 구습,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옛날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증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복음을 내 안에 두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생명의 말도 하는 거예요. 옳은 말도 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행위, 착한 행동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그러니까 이 율법은 비록 구원에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뭔지는 보여줄 수 있죠. 진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복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살지는 마십시오. 진짜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좋아하는 목사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졸려오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되게 잘 듣는 척. 아멘.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형수가 내가 너무 이제 잘못했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생각이 났고, 특히 토끼 같은 내 새끼들이 막 눈에 아른거리는데 어떻게 죽어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죄수번호 띠리리리릭 사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간 줄이 쭉 내려와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이 사형수에게 대통령의 사명장이 떨어졌습니다. 사면장. 그 말이 뭐예요?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되는지? 안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족들에게 큰 돈을 주겠어. 물론 좋지만 이 사형수가 정말 원하는 것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가 가장 바랬던 것은 바로 그 대통령의 사면장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잠깐만요. 내가 김잔디를 위해 대신 죽겠습니다. 얘는 살려주세요. 사면장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연주를 위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면장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산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은 거라고요. 따라합니다. 굿 뉴스. 이거 한글로 해석하면 뭐예요? 굿. 그래. 이게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영어로 하면 굿 뉴스예요. 이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우리 안에 두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억지로 기도하는 척 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저 왼수 같은 놈들 말 안 들어도 할렐루야 내가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이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사면장을 받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죄수 박연선 사면장을 받아서 사형은 안 당해요. 그런데 감옥에서 한 10년을 더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도 기쁜 거야. 감옥인데도.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살았는데 감옥에서 좋은 차가 그렇게 뭐 필요할까요? 좋은 집이 필요할까요? 화려한 뭐 보석 이런 게 중요할까요? 감옥에서? 야, 니나 나나 똑같은 주황색 죄수복 입고 있는데 다를 바가 뭐가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 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감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대통령이 아닌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방법과 어떻게 사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사면장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좋은 차 끌고 다닌다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막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 감옥 같은 데에서 옛날 제가 웃긴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군대를 갔는데 이 활동화라는 걸 받았어요. 활동화가 뭔지 알죠? 운동화예요. 활동화를 받았는데 그 활동화에 보면은 아무 무늬가 없어요. 그럼 고참들은 거기다가 저희는 이름밖에 못 써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다가 매직으로 나이키를 그렸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된 게 나왔었어요. 그럼 거기다 하나를 더 거서 프로스펙스인 것처럼 하고 다녔었어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병대에서도? 그쵸? 그거 짬밥 안 되는 애들이 하면은 욕먹어요. 뭐 좀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무 미련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 바울을 그런데 오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라고 했대요. 오해한 거죠. 여러분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진짜로 복음도 율법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야, 복음이 우선이야. 율법 같은 거 지키지 마. 이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아유,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율법에 해당하는 이 할례를 디모데라는 인물한테 직접 하기도 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지켰어요. 또한 그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갱그라에서 자신 스스로가 나실인 선언을 하면서 삭발을 하기도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제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그렇게 오해받은 바울이 혹시라도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의 대안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나실인의 서약을 함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는 그들의 결례에 이 비용들을 대신 바울이 네가 지불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절차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간 돈들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귀찮고 또 내가 엄청나게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 증인의 세 번째 삶, 여러분 기억하세요. 증인의 삶은요, 교회와 성도의 덕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해야 돼요. 그들의 덕을 위해서. 그런 정말 내가 억울하지만 그런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그 야고보와 지도자들이 말한 대안을 받아들여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율법을 쫓는 그 사람들의 위해서, 교회와 그들을 위해서 덕을 세우고 희생을 기꺼이 했던 것이 바로 증인이었던 바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 정말 말 안 듣고 못된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기꺼이 억울했지만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덕을 위해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건 다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죽어있던 것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가끔 그래요. 하나님 오셔서 정말 죽은 사람 한번 살려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할 텐데.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어떤 접근도 사실 죽은 것이 살아났다라고 증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면장을 받은 사람으로 그 받은 그 기쁨, 지금 순간 이 예배 시간에 그 감격과 감사를 느끼셨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예수님의 생명대로 말하고 그들에게 내가 그 예수님에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제 헤렘이 옛날에 성격 달라졌어. 그냥 눈에 힘이 빠졌어. 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처음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 어미새도 그 새끼새가 그 누룩뱀에게 다 잡아먹히는데 보셨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그러한 일들이 세상 속에 먹잇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살리는 말과 그들에게 전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그리고 하는 척이 아니라 복음, 사면장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십시오.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사실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기쁘게 살아보세요.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